네, 안녕하십니까. 어,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뵌 지가. 그때 제가 반야심경을 강의했었는데, 오늘은 12연기와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는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없는 것인가? 그 길을 찾아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도 행복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친 가르침이 사성제 연기법입니다. 사성제를 보면 고성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고성제가 거룩한 진리인가? 괴로움은, 고성제는 우리의 삶은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지금 괴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는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재산도 이만큼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갖출 것 다 갖추었으니 내가 뭐가 괴롭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고성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어디에 씁니까?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병을 고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돈과 명예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달타는 태자로 태어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회적 신분은 높았고 권력은 많았고 가진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달타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시달타는 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못하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간 실존이 왜 그것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만족을 한단 말인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이제 시달타는
출가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은 출가하실 때 부처님은 고성제를 보았기 때문에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실제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출가입니다. 출가라는 것이 집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성제를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세속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달타는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괴로움의 실체를 본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늙어 죽어가는 이러한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이러한 물음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기존의 철학이나 종교도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달타는 이 물음은 나만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 나아가서 명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달타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계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신의 사자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출현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고통의 뿌리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서 해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 자신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깊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누가 대신 괴로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병 들었을 때 대신 아파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의 의지에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를 믿고 따르면 내 말만 들으면 다 해줄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종교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과감하게 그러한 거짓된 종교, 거짓된 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분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을 들어보면 마치 그 문제들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 따르지 말고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현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르쳐준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결론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이 핵심이 바로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과 사성제는 서로 단어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큰 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펴셨지만 그걸 딱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다 들어간다. 코끼리가 크니까 코끼리 발자국보다 큰 발자국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라는 가르침에 들어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실제로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그 형식이 모두가 다 사성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성제. 그리고 이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체계들을 엮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보고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로 통찰하면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장미꽃이 있고 안개꽃도 있고 몇 가지 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탁자 위에가 꽃들이 이러이러한 꽃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대저 꽃을 보니까 뭐 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무엇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하고 장미꽃은 뭐 태양하고 뭐하고 이리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사실인데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낸다면 이런 건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론처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하나의 이론이다고. 그런데 저는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저는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오늘 보지 말고 있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연기가 이론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가장 널리 유행되고 있는 해석이 삼세 양중 인과설입니다. 십이연기에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예취, 유생, 노사라고 하는 12지라고 하는 12개의 개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2, 300년 지나서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곧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론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 불교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에 걸쳐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무명으로부터 업을 지어가지고 시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명색으로 자라가지고 육입을 갖춘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다음에 윤회할 존재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 생에 생사를 겪게 된다. 이 말씀이 12연기다. 부처님은 이걸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제법 그럴듯하지 않아요? 또 인도 사람들은 그 당시 인도의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 구조는, 사람은 죽으면 윤회한다는 것은 불교 이전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의식 세계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황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윤회한다는 생각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없었던 생각입니다. 고대에 사람들이 살면서 차후 문제,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다 상상과 여러 가지 억측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데는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당에 간다는 이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황천으로 간다고 생각도 했고, 죽으면 오강상제가 있는 하늘로 간다고 생각도 했고,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이런 이제 고대 신앙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런 신앙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께서 실상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를 인도의 고래의 어떠한 억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세관에다가 불교를 접목시켜 버리면 불교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명은 전생의 무명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무지가 무명인 것입니다. 그 무지는 전생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지금 무지의 상태에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도록 가르쳐 준 게 12연기의 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장미꽃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엉뚱한 곳을 보고 장미꽃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쪽을 보면 장미꽃이 보이지? 이렇게 말했으면 보니까 장미꽃이 있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명이 무엇이냐, 무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무명의 상태에 있구나, 부처님은 무명은 지금 이걸 말씀하신 시로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보고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 속에 이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반야입니다. 통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나가랑이라고 하는 쌍유타 니까야의 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내가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실로 이 세간은 고난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고성제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좀 어렵죠? 요즘 청년들 실업자
많아가지고 힘들죠. 그렇죠? 예. 이게 다 지금 불교에서 보고 있는 괴로움들이에요. 불교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괴로움을 배제하고 뭐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또 살면서 보면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옛날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잠자리는 좋은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옛날같이 편하지는 않네. 공감하십니까? 예. 그게 바로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성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걸 지금 부처님이 이 고성제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성제에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우리가 표면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그 괴로움의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무엇이 있기에 늙어 죽음이 있는 것일까? 근데 상당히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노사, 우비, 고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왜 근심 걱정이 생기죠?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생기는 뿌리가 뭔 것 같아요? 예? 늙어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안 늙고 안 죽어요. 직장 가질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니, 늙어 죽지를 않는데 뭐 때문에 뭐 돈 벌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 뭔데? 아들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저 아들놈이 먹고 살 것이 걱정이지, 아들 그놈이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부처님 말씀 잘 들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니까. 늙어 죽으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늙어 죽음의 문제가 뭔지, 늙어 죽음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안 늙어 죽었나요? 제가 보니까 부처님도 직접 자신이 늙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열반경에 보면, 아나나, 나도 이제 80 먹은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늙어서, 응? 노쇠한 몸이라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마치 낡은 수레를 이렇게 이제 겨우 그 가죽끈으로 얽어가지고 가까스로 끌고 다니듯이, 나도 내 몸 끌고 다니는 것이 마치 그 낡은 수레 끌고 다니는 것처럼 힘들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사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지금 노사라는 것이 항상 걱정거리의 근본 아닙니까? 근데 그 걱정거리의 근본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늙어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늙어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러면 이 늙어 죽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부처님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늙어 죽지요. 늙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늙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근심 걱정은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희한한 거지. 이런 게 이제 신통이에요. 신통한 일이야. 늙어 죽는데 노사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거. 지금부터 이제 우리 불교는 그거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노사는 왜 있는가부터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늙어 죽지요? 부처님은 그랬어요. 태어나니까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있어요. 무엇이 있기에 늙어 죽음이 있는 것일까? 늙어 죽음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태어남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다. 늙어 죽음은 태어남에 의존한다. 그래,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태어남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쉽게 우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다고 말하고 싶죠. 그런 식의 해결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면 이제 그러면 부모는 누구 때문에 있냐? 그럼 할아버지 때문에 있다. 할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있냐? 증조 때문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결을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사실은 바른 해결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은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나타난 유라는 개념, 이게 아주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지를 잘 몰라요. 이 개념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고. 유는 존재입니다.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유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라고 보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었죠? 그게 나의 있음이에요, 있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뒤에는 그놈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이놈이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려면 반드시 태어나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뭐 태어났다면 누가 태어났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뭐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죽었다면 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놈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이놈이 어떤 놈인가를 우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놈이 있으니까 그 놈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놈은 우리는 어떤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일까? 이제 이때부터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고 믿고 있는 존재가 5개가 있어요. 5개. 그게 오온이에요. 오온. 색수상행식.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오온을 잘 살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온을 살펴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한 몸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계속 변해버렸어요? 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몸 지금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지. 근데 태어날 때 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몸 어디 갔냐고 찾아본 적 있어요? 그 놈이 없어져서 죽었다고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몸도 내일은 가면 없어질 거예요. 또 딴 몸 갖고 살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근데 그 사실을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내 몸이 있다. 이 몸을 우리 부모님이 주셨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간다. 천만의 말씀, 부모님이 주신 몸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은 부모님이 주신 몸이 아니에요. 이 자연이 준 것이지. 여러분은 오늘 또 음식을 드셨죠?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은 여러분들의 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던 것들은 또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봐라. 이 몸은 무상하지 않느냐. 이게 유를 보는 거예요, 유를. 근데 우리는 유인데, 근데 그게 유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몸이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은 계속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한강을 보면 날마다 한강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물이 계속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한강은 항상 새물이 흘러가지 옛날 물 지금 있질 않아요. 여러분은 몸도 알고 보니까 무엇이 흘러가니까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시간적으로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존속한다 하니까 누구는 80년 살다 갔다, 누구는 뭐 50년 살다 갔다, 이런 식으로 생사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을 우리가 통찰해 보면 사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다는 것도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는 인간을 5가지로 분석한다. 그건 불교 인간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나라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5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주먹으로 치면 왜 나를 때려 그러잖아요. 매 맞은 놈이 누구예요? 내가 매를 맞았어요. 이때는 내 몸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오늘 나는 기분 나빠. 내가 기분이 나쁜 놈이 나예요 지금. 이때는 감정을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수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 생각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럼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놈이 나예요. 이때는 상을 나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법회 끝나고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나예요 이제. 이걸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걸 나라고 부릅니다. 이걸 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론입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이 앞에 장미꽃도 있고 뭐 무슨 꽃도 있고 꽃이 5개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론입니까?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 자신을 우리가 나라고 부르면서도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몸속에 나라는 놈이 하나 살면서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나에 대한 성찰, 존재하는 나에 대한 성찰을 해보면은 5가지가 있다. 이게 오온인데 이것을 우리는 나로 취하고 있다. 이것이 오치원이에요. 이 나라고 오치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해고 원구부득고 이러한 것들이 다 괴로움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지금 나라고 취하고 있는 이 5가지를
나라고 붙잡고 그걸 자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상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반야심경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돼 있죠. 방금도 외우셨잖아. 알고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오온을 반야바라밀다 할 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때 반야바라밀다 실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반야바라밀다 행을 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야바라밀다 행을 실천하려면 오온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혜롭게 통찰하는 것을 보고 반야바라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불광법회는 반야바라밀이죠? 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오온. 그럼 오온이 뭡니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성찰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뭘 할 때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놈은 색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통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몸을 나라고 붙잡고 있어서 일어난 괴로움이 있다면 이게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로부터 일어난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온의 공성, 오온이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에서 보더라도 지금 부처님은 이 통찰법, 말하자면 그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연기의 통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는 바로 그걸 통찰하는 통찰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론화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런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론 체계로 이해를 하니까 불교가 자기화가 되기가 어렵죠.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 또 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취. 취는 인도 버머로는 우파다나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 우파다나. 우파다나는 본래는 이게 이제 연료란 뜻이에요. 연료. 우파다나가. 그럼 또 뭐 갑자기 여기서 연료가 나오냐고. 참. 그러니까 이 불경을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통찰을 했을까 할 정도로 우리들이 평소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 점을 좀 불교를 공부할 때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촛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촛불 있나요? 저 앞에 촛불이 타고 있죠? 저 심지에 불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저 불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 불은 저기에 있게 되어 있죠? 저 불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그 녹았을 때 그게 연료예요. 밑에 초기름이 연료라고요. 이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촛불같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부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촛불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제 촛불처럼 존재해요. 기름이 올라오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열과 빛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촛불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촛불은 심지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붙어 있다고 말하죠. 붙어 있다고 말하는 게 유예요. 그 유가 계속 지속되는 게 뭐냐면 기름이 계속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촛불이 켜졌다, 꺼졌다, 다시 말해서 생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촛불이 생멸할까요? 촛불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멸하지 않냐면 촛불은 기름이 계속해서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해 가지고 탄산가스가 만들어지면서 열과 빛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의 지각으로 동일한 형태를 보고 동일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거기에 동일한 불이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새불이 타야지. 아까 탄 불은 날아가 버리고 새불이 타고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한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여기에는 심지에는 기름이 타면서 촛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촛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촛불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열에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말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참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우빠다나에서 유 이야기를 알게 되면 금강경에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사실을 지금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오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바로 누구나 그 자리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게 불교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지 특수한 몇 사람이 깨달아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빠다나라는 말을 써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라한 이제 수행자가 아주 훌륭한 수행자가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에게는 죽어서 어디 갔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는 왜 그럴까요? 아라한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라한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존재라고 취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태어나서 죽는 놈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생사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왜곡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삶을 올바로 봤을 때 그 삶 속에는 생사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연료를 취해서 있듯이 그 연료는 어떤 것을 또 이 취는 무엇에 의지하느냐 하니까 가래에 의지한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지되고 존속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취해가지고 자아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한은 사실은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찰해 보라는 겁니다. 오는 무상하다는 것을 통찰해 보면 이 무상성 통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을 통해서 살펴보면 거기에 실체로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무아지요. 이 무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론적인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통찰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밟아서 무상을 통해서 고통을, 이 무상성이 괴로움의 근거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무상한 다름아는 실제 그 속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우리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데 이걸 아비달마 불교에서 또 삼법인이다 그래가지고 법의 세 가지가 뭐 무상, 고, 부와 열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만 교리가 설명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통찰해서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정각을 성취하기 이전에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성찰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 이거는 이제 수 때문에 있다. 수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감정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들은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맛있는 것 먹어보면 다음에 또 먹고 싶죠? 여러분들이 이제 뭘 맛있는 걸 또 먹다 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뭘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처음에 이건 맛있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그걸 갈망합니다. 갈망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는 그걸 좋아하는 나라는 감각의 수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몸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을 취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몸뚱이를,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몸을 엮어 가지고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도 나다고 하고 지금 사진 보고도 나다 하는데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나라고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취했던 모든 나는 전부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온 가운데 온이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덩어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은 5가지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적 자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은 모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성적 자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모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지적 자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인식했던 경험들이 모여져가지고 세상을 보고 의식하는 의식의 주체로서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오온을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덩어리를 자기라고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상태. 아까 취라는 건 우빠다나라고 그랬죠. 그걸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골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선별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좋다는 것 계속 먹어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맞는 걸 찾아다니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보기 좋은 거 보러 다니잖아요. 또 취향이 달라요. 각각 자기 좋은 것은 각기 다르게 돼 있어요. 생각도 자기 생각에 맞는 데 따라다니죠. 여러분들의 의지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면 다 하고 싶은 게 각기 다른 거예요. 해오던 것 계속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보고 집이라고 부릅니다. 집. 그러니까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 가운데 고는 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쌓여서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되는 과정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부처님은 이걸 보게 되는가? 자, 우선 부처님의 연기법은 이렇게, 수는 무엇을 연해서 있는가? 촉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각을 통해서 하게 되는 외부의 사물에 대한 경험을 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입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렇게 지각 활동을 하는데, 이 육입은 육근과는 다릅니다.
육근과 육입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이걸 또 같다고 해석해가지고 육근이 뭔지 육입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헷갈리게 해놨어요. 근데 육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뭘 볼 때 보는 놈이 안에 있으면서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본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나라는 놈이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물을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건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대로 본 거냐 하면 사실은 보니까 보는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볼 때는 보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놈은 연기한 놈이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에요. 이게 연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본래 자리 잡고 존재하는 놈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존재하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존재하는 놈이 없는 데서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알고 실상에 맞추어 살면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중생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데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없애라는 이야기가 불교가 아니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본래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없었구나, 공연한 걱정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가면 맨 마지막에 무소득이기 때문에 그 무소득에 의지하기 때문에 보살은 열반을 성취하고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력삼보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실상을 알면 사실은 괴로움이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육입, 명색, 이 명색도 굉장히 또 왜곡된 말이에요. 명색을 대부분 이름과 형태 이런 말인데 이걸 물질과 정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해석하면 불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봅니다. 이 명색은 개념과 이름과 형태인데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은 이름이 있죠. 컵이라고. 그럼 이 컵이라는 이름은 형태하고 같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름과 형태가 없는 것은 못 봐요. 그 말은 부시맨 마을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부시맨들은 그걸 보고 새라고 해요. 부시맨은 새를 보는 거야 지금. 왜? 부시맨들은 그냥 비행기라는 이름이 없어요. 비행기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새라고 보지 비행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시맨들이 여기 와서 책상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나무로 된 식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책상은 못 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있는 것을 보신 줄 알았죠? 세상을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식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깥의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에 의존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처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색은 식에 의존하고 있구나 였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 식은 어떻게 있죠? 이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또 무엇에 의지한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또 명색이 있어야만 식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제가 50분 강의를 하면서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친 12연교와 사성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공부하시라고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서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여서 어떻게 연기가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이 경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면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좀 선전도 해야 되겠네. 실은 제가 이번 9월에 여기 불광교육원에서 금요일 날 오전에 반야심경 강의를 하기로 지금 뭐 결정이 된지 안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된다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거기서 오온 계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왜 식과 명색이 어떻게 의존해서 이런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그때 아마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냥 이 경 이야기만 간단히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시간도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자, 그럼 명색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식이 있는 곳에 명색이 있다.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 그러면 무엇이 있기에 식이 있는 것일까? 식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명색이 있는 곳에 식이 있다.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 식은 명색으로 되돌아가 그 이상 가지 못한다. 이제까지 늙게 되거나 태어나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쇠락하게 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색을 의존하고 있는 이 식이다. 이 식을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하여 육입이 있으며, 육입을 의지하여 촉이 있고, 이와 같이 오로지 괴로움인 원의 집이 있다. 이 원이 오원입니다. 오원이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구나. 이걸 이제 부처님이 성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이다, 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경에. 저는 이 경에 집이라는 말이 싸무다야가 겹쳐 있길래 왜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지? 하나가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겹쳤나?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의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쌓이고 있구나, 쌓이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 이 집이야, 집이야, 막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집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느낌표를 붙인 거예요. 번역을. 집이다, 집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통찰이 생겼다. 이게 바로 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고성제에 있었죠. 괴로움에 대해서 성찰하시다가 이것은 집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그럼 이제 이게 쌓여 있는 거니까 흩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 있는 것이니까 멸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과연 그게 멸해질까? 이렇게 이제 또 성찰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늙어 죽음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늙어 죽음이 소멸할까? 무엇이 없으면 태어남, 유치, 예수, 총, 육인, 명색이 없을까? 이렇게 쭉 성찰하는 겁니다. 이게 역관이죠. 무엇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할까?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다.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한다. 무엇이 없으면 식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할까?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다.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깨달음의 길을 성취했다. 그것은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며, 명색이 소멸하면 육입이 소멸하고, 육입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며, 이와 같이 오로지 괴로움인 어느 멸이 있다는 것이다. 멸이다, 멸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집과 멸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쌓이는 것이구나. 이건 사라지는구나. 이게 없어지면 사라지겠구나.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이걸 나라고 집착하고 있다가 그 생각을 버리고 살아보면 그 전에 있던 괴로움이 사라질 때,
사라지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체험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체험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통찰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산기슭 숲속을 거닐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오래된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나도 실로 그와 같이 옛날의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그 옛날의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연기의 통찰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올바른 나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명이 사라지고 정견이 생긴 거예요. 이 정견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 무명 속에서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에 대한 역관과 순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보면 유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환면문이 있습니다. 무명이 멸하면 노사가 뭘한다. 근데 이 두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은 역관과 순관이라고 하는 관찰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그 뿌리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걸 보고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은 저 무명의 뿌리까지를 완전하게 들여다본 걸 보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행심 반야바라밀다라고 되어 있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겉만 봐도 반야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뿌리가 보이고 깊이 그 통찰하는 것을, 뿌리까지 통찰하는 것을 보고 무명까지를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보는 것을 보고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은 무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무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해야 될 통찰의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성제라는 것은 유전문의 역관을 통해서 고의 뿌리를 보게 되고, 집성제를 통해서 이런 고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부 현상을 통찰하게 되는 것을 고집, 그리고 이제 역관을 통해서 멸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 정견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팔정도가 12연기의 환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처님은 12연기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연기에 대한 역관과 순관, 유전문과 환멸문, 역관과 순관을 통해서 밝혀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연기법, 다시 말해서 12연기법하고 연결해서 사성제를 통찰해야지, 사성제는 사성제대로 공부하고 12연기는 12연기대로 공부하면 이것은 불교를 이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는 따로 있고 사성제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이 아닌 실체에 대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통찰로 부처님 가르침은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실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